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하와이 베다니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홍련 목사입니다. 오늘 8월 16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의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생명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말씀으로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길을 오늘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에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회의적인 보고를 했고요. 사람들에게 패배의식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은 아마도 모두에게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멜렉과 가나안 사람들을 무턱대고 공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와 훈련 과정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조사하고요.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임무도 부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효과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나눠서 진영도 배치하고요. 행군 순서도 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야 할 정결한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요.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족장 250명인 레위 지파와 아론의 역할을 두고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론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아론의, 그리고 나머지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 광야에서 모두가 뿔뿔이 제 살 길 찾아서 흩어져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처음으로 승전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쳐서 이기게 되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쁜 소식들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오랜만에 승리 소식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겝 지방은 38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쳐들어갔다가 패배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승리의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승리의 소식도 잠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맙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4절에서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광야라는 공간과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 현실과 반복되는 상황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서 자신들끼리 공격하다가 패배했고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승리까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마치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에 적었던 감사의 내용들을 제가 모두 간직했다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신방 갔을 때 그 감사 기도의 내용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감사 헌금을 내시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기록해 두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만약 기회가 되시면 매년 감사 헌금 드릴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을 매년 차곡차곡 사진 찍어 두시거나 모아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전에 적어내었던 감사의 내용들을 보여드리니까요, 사라져버린 소망도 새 힘도
다시 생겨났다는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내용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이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반복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는 날은요, 새로운 땅에서 나는 소산모로 지낼 수 있는 은혜의 반복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반복되는 불평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반복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대가로 불뱀이 그들 가운데 와서 죽이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판은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반복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서 구원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의 반복 속에서도요, 불평과 불만의 반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년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게 되죠. 또 그것에 넘어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 속에 반복적으로 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소망하는 이 반복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늘 새로운 창조로 반복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광야의 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불평과 원망의 반복으로 몰아넣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